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극한 갈등을 빚던 라반과 야곱이 평화 언약을 맺고 그 증거로 돌 무더기를 쌓는데, 그들은 그 증거의 돌 무더기를 각각 다르게 불렀습니다. 라반은 여갈 사하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르엣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둘 다 증거의 무더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돌 무더기를 쌓았을까요? 서로 상대방의 경계를 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서로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거라도 서로 침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과 함께 떡을 먹고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반은 야곱의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품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 역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야곱과 라반의 화해를 이끄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 먼 곳,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런 다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지난 행동에 대해서 야곱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이 야곱에게 언약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협정은 불안 그 자체를 궁극적으로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 이 화해를 통한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참된 평안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의미를 안다면 사실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거나 화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 화해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참 힘들게 했던 라반이 평화의 언약을 세우자고 제안해 올 때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라반을 향한 야곱의 감정이 결코 좋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지를 안다면 이 모든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면서 원수로 대했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또 화해하십시오.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화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분을 품고 미워하고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호의를 보이면서 잘 대해주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와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화해는 영원합니다. 야곱은 라반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명하신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라반과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라반은 자녀와 손자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고 작별합니다. 삶에는 때로 만남이 있고 그 후에 이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은 이별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형제와 사랑을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극도의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이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큰 소망이 됩니다. 분쟁과 다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평화의 나라를 아주 마음속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도는 그 나라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또 어려움도 견디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 역경의 끝에 있을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꺼이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굳게 믿고 소망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야곱과 라반 사이에 고조되던 극도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갈등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갈등, 긴장의 고조, 아픔, 해결의 실마리는 이제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갈등과 긴장은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사실 갈등 없는 삶은 없습니다. 긴장이나 문제가 있다면, 긴장이나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드라마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힘들 때 너무 힘들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장이 해소되는 순간이 늘 있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의 식구들에게 축복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평화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펼치시는 섭리, 그것 때문에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의 긴장과 갈등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화목하게 된 사람들로서, 성도로서 모든 이들과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어떤 이웃과도 화목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누리면서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화평을 힘쓰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들 위해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